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회에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요, 4절에 있는 말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온 구약 성경을 아주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엄청난 말씀을 증거했죠. 아주 성경 전체를 꿰뚫는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엄청난 설교가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그 씨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다. 돌밭에 길가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그 씨앗이 복음이 아니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죠. 씨앗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고, 마귀한테 그 말씀을 다 뺏겨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스데반이 설교한 거 우리 사도행전 7장 전체 다 나오잖아요. 물론 끝부분에 이제 돌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의 구약 성경 전체를 통찰해서 꿰뚫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속이 뒤집어집니다. 뭘 바꿔야 할까요? 말씀을 바꿔야 할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이 설교를 다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와서는 사울의 지도하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돌에 맞으니까 뭐 죽어야죠. 어쩌겠습니까? 자, 8장 1절 띄워주세요. 근데 이를 주동적으로 주도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즉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긴다 그랬어요. 참 놀랍죠. 사람을 돌로 쳐 죽여놓고 그거 맞다 이럽니다. 왜 사울은 저때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는 것을 마땅히 생각할까요? 놀랍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영적 분별력을 바르게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스데반을 죽여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찾겠습니다만요. 그의 나중에 쓴 글에 보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은 조금도 율법의 어루는 틀린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조금만 더 넓히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정말 가장 차는 주장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 뜻을 자기가 실천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납니다. 그래서 12사도 외에는 전부 다 도망을 갑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자, 이 대목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지금 말하자면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어쩌면 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괜히 설교해가지고 뭐 지마이 몰랐어? 입 좀 다물고 있지. 그러면 이런 박해가 안 났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때문에 설교한다고 그래 해가지고 지금 사도도 아니면서 집사인데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있는 교회, 즉 우리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저게요. 대충 계산해봐도 저때 10,000명이 넘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왔다 했어요. 그것도 남자만. 또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돌아왔다 했어요. 그거만 해도 8,000이죠. 그 여자들은 수도 안 세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10,000명 넘어요. 그거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안 찾아도 됩니다. 여기 다 뜹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보세요. 저 사도행전 6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하는 문제로, 봉사하는 문제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뭐 있겠어요? 식사 봉사나 무슨 이런 구제하는 거나 이런 거죠. 구제하는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파벌 싸움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히브리파, 헬라파 해가지고 기억나시죠? 교회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럴 때 사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나는 히브리파다, 나는 헬라파다 거짓 안 했어요. 우리가 자기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교회를 한답시고 이렇게 했다. 육 6장 7절 펴었으니까 6장 6절 올라가는 것은 일도 아니죠. 조금 올려보세요.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잘 맡을 사람 7 집사를 택하자 해가지고 택하고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7절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 무리도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예수님의 앞에 복종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본문.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자, 딱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도도 아니고 말이지. 일개 집사가 말이지. 괜히 그냥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이 소동이 벌어지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나버렸어.
그렇죠? 한번 보세요. 맞잖아요, 저거.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저 스데반이 설교하는 바람에 10,000명이 넘어가는 훨씬 넘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풍비박산이 됐다. 뭐 때문에 그 가가지고 설교한다고 안 그러겠어요? 막 가만히 있으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더 부흥 발전 성장했을 건데.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걸 당연히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 손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인은 다 도망갑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비참하게 죽어서 장사 지내고 사람들은 그냥 그를 놓고 크게 운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3절 보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잔멸이란 말이 나오죠. 잔멸이라 하는 말은 잔당들을 완전히 소탕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세례바퀴로 청소하듯이 싹 쓸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잔멸. 예수 믿는다고 이미 소문이 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고발을 했겠어. 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주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그냥 교회 그게 집회 장소에 이렇게 보초 서는 정도가 아닙니다. 각 집에 들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한 번이라도 간 사람들은 전부 끌어다가 옥에 다 넣겨. 박해도 이런 박해가 없죠.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뭐 요즘 시대에도 교인 수 10,000명이라고 그러면 우와 하잖아요. 대형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저 당시에 교인 수가 10,000명?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게 일개 집사의 그 설교 한 번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난다. 교회의 정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스데반 저거 쓸데없는 짓을 했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 하고도 남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래 보면 안 되죠. 사도행전 8장 1절이 없으면요. 8장 1절. 8장 1절 잘 보세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사도행전 1장 8절 가봅시다. 8장 1절 싹 뒤집으면 1장 8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 가만 놔두면 저거 하겠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 합니다. 왜? 잘 되고 있는데. 뭐 설교 한번 하니까 5,000명이 오고 3,000명이 오고 뭐. 교회가 일치월장하는데 저거 하겠어요? 예루살렘 저거는 되겠죠. 예루살렘 위에 온 유대 갈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땅끝까지요. 헛방귀도 안 될 겁니다. 이래 잘 되는데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스데반이 설교를 잘못해갖고 교회 피팍이 나갖고 교회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동안에 그에서 세운 교회가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이 돼버렸다.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예,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면 사람들은
절대 저 사도행전 1장 8절 안 합니다. 교회 잘 돌아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되는데. 우리 교회가 재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개발 왜 합니까? 그냥 이거 뭐 좀 오래된 건물 도시계획에 따라서 아이고 잘 됐다. 이번에 교회를 좀 멋지게 잘 짓자.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하고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요 두 관계만 딱 보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악령은 항상 태클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났을 적에 이 교회 끝장났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가 저렇게 될 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그냥 잔멸당할 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거. 시끄럽게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존재감을 없게 하는 거. 근데 결국 뭡니까? 전부 성령이 이깁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성령과 악령이, 더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과 마귀가 붙으면요, 백전백승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스데반은 그러므로 그 설교를 괜히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낸, 교회를 완전히 파멸시킨, 뭐 때문에 저런 쓸데없는 짓을 했을꼬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스데반이 그래 해서 그래 된 거 아니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을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뭘 어떻게 잘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끝내주게, 우리가 없었으면 하나님은 이걸 도저히 이룰 수 없다. 그 착각에서 제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달라들어서 하나님 방해해도 절대 방해 못하듯이 우리 사람이 뭐 이래가 저래가고 누구 때문에 천만에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벽합니다. 다시 8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겁니다. 가만 놔두면 자기들 교회밖에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밖에 몰라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가 내 이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하는 말씀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래 잘 되는데. 하나님이 흩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놀랍게도 사울을 통해서. 나중에 사울이 그걸 알죠. 그러므로 우리가요,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저렇게 발버둥 치고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심초사 충성하는 건 좋은데 알고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방해를 한다고요? 사탄이 방해를 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걸 확신이라고 합니다. 별짓을 다 해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거나 변경되거나 좌절되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면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놔두면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제일 옳아요. 다른 사람 다 틀렸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저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 열심으로 스데반 돌로 쳐주고 이걸 마땅하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잘됐다. 꼴보기 싫은 저 예루살렘 교회 박살내야 제가 달라 들어가고 박살냈어요. 근데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첫 단추가 되고요. 바로 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일에 가장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잘 사용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을 그래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가 이걸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요, 딱 내 수준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하나님 생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만 터지면 그냥 그게 단 줄 알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저것들이 승리했다고.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그게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일을 그래 하십니다. 그 제자들조차도 팔딱팔딱 뛰면서 반대하는 일.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데반이 괜히 설교회가 우리 교회가 완전히 박살났다. 그 큰 교회가 10,000명 이상 모이는 그 좋은 교회가 뭐 때문에 저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노? 그런 성도들이 모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지금까지 사도행전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잖아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해결책은 항상 우리 복이 어떤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를 항상 살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요.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적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18년 동안,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꼬부라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분이 있었어요.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지는 시각과 그 당시 회당장, 즉 예수님이 한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 회당의 최고 책임자죠. 하고 딱 비교해 놓은 시각 차이가 완전히 다른 그런 예를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나와요. 자,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 여인을 낫게 해주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곧 그동안에 18해 동안 이 병에 고생을 했는데 나음을 당장 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게 우리도 할렐루야 하고 끝을 내면 좋은데 꼭 이런 인간이 있거든요. 14절 보십시오. 회당장이 옆에서 딱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 여자 고친 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참, 세상 말로 콧구멍이 2개라서 시비시지. 이걸 갖고 시비를 걸어요. 그 시비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이겁니다. 일할 날이 6세나 있는데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나름 논리가 있어요. 아니, 안식일 말고도 6일이나 일이 있는데 그 새털끝이 많은 날 가만히 있다가 왜 안식일에
죄송합니다. 왜 이 짓을 하냐 이거죠. 저 말을 해당장이 해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자기가 이 회당에서 그리고 그 동네에서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는 정말 꿈도 못 꿀 일을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척 해결하거든요. 저런 걸 뭐라는 줄 압니까? 시기 질투라 합니다. 자기가 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저 18일 동안만 벽 앓는 사람이 났든 말든 그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은 나라야 되는데 왜 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을 벌리나 이겁니다. 근데 그 말은 참만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비를 거는 게 바로 저겁니다. 안식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한다고. 근데 대단히 지금 이 일을 일으키신 예수님 누구십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선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15절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니까 그 말 듣고 아 그래 네 말도 맞네. 그래 앞으로 내가 주의할게. 앞으로 안식일에는 일 안 하고 새틀그치만은 여섯 동안에 할게. 그러십니까? 아니요. 한 방에 바로 보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저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거 구원하는 게 얼마나 이게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냐. 뭐 6해 동안에 안 했다고? 그래 말하는 이는 이 18해 동안 이 여자가 왜 뭐 했냐 이거지.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시기와 질투로 혹은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열두 사도 왜 부르십니까? 사도라고 어깨 힘주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신 거지. 이걸 모르면 제2, 제3의 가룟 유다들이 양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스데반 그래 해가지고 이래 됐다고 스데반 때문에 교회가 이래 됐다 그렇게 한 사람 없다. 그 기록은 없지만 충분히 그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지금 핍박자로서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울.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만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8장을 계기로 해서 9장부터는 사울로 이게 넘어갑니다. 일컬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 일컫는 사람에게로 이 하나님의 이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입장에서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이것이 그가 하나님께 사도로 불림받는 신호탄이 되는 거죠. 우리도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뭐 어쨌다, 그거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부터 3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 잘 알다시피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감화감동되어져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쓴 글이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집안이 좋은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뒤집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는가 봅시다.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과 우리는 자꾸 주의를 하면서 내가 이래 어리석은데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자꾸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데 80무 노인네 지팡이 하나 들리가 보낼까요? 세상의 논리를 치면 하나님이 맛이 좀 간 사람이에요. 간 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당대 최강대국인 바로 앞에서 온 민족을 끄집어내는 일인데 우리 같으면 어떤 사람 보내야 될까요? 막강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보냄을 받은 모세 자신조차도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아닙니다. 왜 그런 사람을 보낼까요? 모세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지 너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핑계치 못하도록 탁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그래 하십니다. 얼마나 더 가르쳐 줘야 할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그래 생각하고 또 그래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다 못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8절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애굽에 들어갈지는 17살짜리 노예로 팔려온 사람을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는 죄를 하기 전에 자꾸 우리가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자꾸 이러거든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왜? 2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자꾸 이걸 부인하려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된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래 하신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불만 있으면 나중에 처음 가서 사도 바울한테 대드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일부러 천한 것 되고 멸시받는 것 되고 없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쓰시는가? 아닙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할 사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지금 무슨 말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니면 어림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의 정의는 저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없이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완벽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그 사람이 이를 깨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해낸다 이 말이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한 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이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글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6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자꾸 이렇게 올리려고 그래요. 뭐 7박사입니까? 9박사, 뭐 7박사죠. 뭐 박사학위가 7개고 막 이렇게 주일 잘한다. 아니요. 사도 바울 이런 말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내가 감사한다. 나는 불충한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셨고 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박살낸 정말 마귀 앞잡이 노릇을 골수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인데 이런 나를 이렇게 충성되게 여겨 주셔서 저걸 은혜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 예수 전가라고. 13절을 다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런데 긍휼을 입은 것은 잘 보세요.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거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기에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뒷표변 15절 16절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우리 모두가 바로 사도 바울이 누린 이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나 같은 죄인이 있을 수가 없다. 이를 깨달아 안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오래 참으심 인내죠.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지금 이래 표현을 하죠. 내가 인내심이 참 많은데 이거는 못 참는다 이러면서 성질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내죠.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딱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용하고 잘해서 택하신 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악질이 없어요. 우리 본문 봤잖아요.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요. 예루살렘 교회 완전히 두 쪼가리 하죠.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다 오게 가두고 이보다 더 악질이 없어요. 이보다 더 사탄이 할 수 있는 노릇 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을 딱 불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 전가하는 사람 되게 해서 뻔히 됐다며. 그러므로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제가 주일 못합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하거든. 그때 그 소리 하세요. 교회 하나 좀 박살 내놓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돌 쳐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런 다음에 저하고 얘기합시다. 조금 더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혹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또 조금 이렇게 먼저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딴 것까지 복음은 증거됩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이래가 되겠나? 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져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우리 샘솟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주장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